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쭉 한번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성도님들의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한 부류는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다가도 모르겠고, 무슨 계시라고 무슨 환상이라 그러는데 죄다 이단이 쓰는 말만 써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한 번 읽고 땡.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보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한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다른 한 부류는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 때를 말씀하고 있으니 이 요한계시록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경이다, 이러면서 이거는 집착, 성경 말씀을 읽는 걸 넘어서 집착을 넘어서 완전 광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만, 앞에 있는 65권의 성경은 다 집어던져버리고 요한계시록만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 이것만 책을 찾아서 보고 무슨 집회를 찾아 들어보고 하는 그런 광신적인 요한계시록 맹신하는 그런 반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옆으로 밀어놔 버려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요한계시록만 맹신하고 광신적으로 성경을 이거는 꼭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문맥에 따라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이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비전과 메시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의 이단 XX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너무 좋은 말씀들을 다 갖다 써먹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단이 쓸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써야 되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냥 무조건 해석하려고만 해서도 안 되고, 상징을 상징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이 말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뭘 이야기하는 거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과 상황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어떻게 쓰여졌냐면, 계시록 1장 오늘 읽진 않았는데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이 성경 요한계시록,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어디냐? 밤모라는 섬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섬입니다. 앞에 해안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가봤습니다. 대학원 때 기회가 있어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밤모섬에 갔는데 정말 유배당했습니다. 저희도 할 게 없습니다. 뭐 할 거 없고 그냥 이 요한이 갇혔던, 그리고 계시를 받았던 그 곳이라고 하는 곳을 기념 교회도 세워놓고 뭐 해놨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오후 3시에 문을 연답니다. 저희는 아침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점심 먹고 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놀기도 뭐하고 뭐 없습니다. 그냥 바닷가에 있는 섬, 그곳에 요한이 갇혀 있습니다. 유배당한 겁니다. 왜 유배를 당했느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유배당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요한계시록이 주어질 때 시대는 로마 황제가 자신을 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님, 주인, 신이라고 인정 안 하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았고, 그래서 목숨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이 요한 계시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상황.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야, 미쳤지, 왜 목숨 내놓고 그걸 믿냐? 그냥 로마 황제 주라고 한마디 하면 사는 거 편한데 왜 그렇게 미련맞게 사냐? 유혹도 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시대 속에,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입니다. 별똥별이 아닙니다. 외인 부대도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이 정경 66권의 성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채택된 66번째 책으로 요한계시록이 정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별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65권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복음의 흐름 안에서 동일하게 같은 맥락으로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전해주고 있는 성경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구약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인용합니다. 그 이야기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별똥별 외인 부대의 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번째 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엔 종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종말을 해석해 보려고, 종말에 대해서 이 종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언제인지를 생각해보고 무엇인가를 좀 발견해 보려고 종말에만 집중해서 보라고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의 코드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종말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뭘 자꾸 알라고, 종말을 알라고 그 세상의 끝날을 찾으려고 난리를 치십니까? 백날 찾아보십시오.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며 주신 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주의점을 갖고 이 요한계시록을 끊임없이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전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습니다. 신천지 따위들이 사용할 말이 그런 글이 아닙니다. 그런 이단들이 자신들을 증명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계시로 권위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본문 3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 계시를 받은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 계시를 보냅니다. 7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읽고 믿음을 지키라고.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몇 개 있었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엄청 많을 겁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7개가 다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교회들은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왜 요한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7 교회를 향해 이 계시의 말씀을 편지로 쓰라고 하실까? 여러분, 7이라는 숫자에 좀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 창조가 며칠 이루어졌습니까? 네? 며칠이요? 7일입니다. 6일 아니에요.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날까지 그 포함해서 창조가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로 7 교회는 물론 소아시아의 7 교회 이름을 거론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2장부터 3장에 걸쳐 기록되고 있지만, 지금 이 7 교회는 단순히 그 소아시아의 그 편지를 받는 7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횡성교회에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주님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순서가 지금, 전에, 앞으로, 현재 계신 분, 과거에도 계셨던 분, 미래에도 계실 분. 왜 하필이면 현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과거, 미래 순서를 이렇게 잡고 있을까? 보통은 이렇게 하죠. 언제 태어나서 몇 년을 살고 언제 죽었다. 태어나서 존재 시작부터 과정을 거쳐서 끝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미래에 계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지만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건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핍박받고 있지만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쓰시는 편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잖아요. 우리가 지금 크게 어려움 없지만
예수 믿고 지금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들이 다 모여서 각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여러분을 다 잡아다가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겠습니까? 못 오시겠지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미련맞게 왜 한마디 말하는 거 그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왜 미련맞게 그렇게 사냐라고 유혹하고 있는데, 그런 핍박과 유혹 속에 있는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지금 편지를 써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핍박과 고난과 유혹 속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도대체 뭐라고 편지를 쓰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날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주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각 사람들이 다 본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그를 찌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본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버젓이 살아서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슬퍼하고 통곡한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7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좀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폭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좀 이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처리해. 그래서 빌라도도 핑계 삼아 죄가 없는데 얘를 왜 죽여야 되지? 폭동이 일어날 짐이 보이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꿔치기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죽었다,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죽었으니까, 눈에 가시 같은 그 존재를 죽여버렸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로마 제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 지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지들이 죽였다라고 생각한 그 존재가 버젓이 살아서 하늘 보좌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걸 그들 눈으로도 볼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핍박받고 있습니다. 목숨 내놓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고난이, 그 핍박이 너희의 패배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과 핍박이 완전한 주님의 승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만 따라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끝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승리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목숨이 위협당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는 게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오히려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 자들이 최후의 완전한 승리의 그때에 슬피 울며 애곡하며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해 놓으신 이 최후의 승리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핍박과 유혹과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이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시작, 마지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은 누가 장식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처음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어떻게 만드실까요?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마지막을 만드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그럼 그 시작과 끝 사이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핍박받는 성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 도무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사방이 확인되지 않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성도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이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제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쭉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 금촛대가 보이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14절, 15절의 이 말씀들, 16절의 이 말씀들이 인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의 상징을 갖고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아주 흡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 10장에 가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에 너무나도 똑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는 색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계시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촛대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 그 촛대 한가운데, 교회의 그 중심 가운데 서 계심을 환상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교회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한가운데 버티고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중심에도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시는가?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으시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기록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습니다. 왜 한가운데 있을까? 그럼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단순히 나무가 아닙니다.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중심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그냥 먹으면 안 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 터전 중심에 서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중심에,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에 인간 아담이 서 있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서 있기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중심에 서 계시면 절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과 다툼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다, 그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에 서 계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중심에 서 계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나의 삶의 터전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중심에 있고 생명나무도 중심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다스림 받는 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심에 서 계신, 이 온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게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 따위는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계십니다.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서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망과 음부의 권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단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럴싸하게 유혹하고 포장하고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척 할 뿐입니다. 그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 권세로 사망과 음부에 가두신다는 주님의 승리의 선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예배드리러 모이는 걸 태클 겁니다. 수많은 핍박, 수 없는 유혹, 고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일어서서 죄와 이 유혹을 걷어차 뿌리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최후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 고난, 그 고통, 핍박, 그 유혹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계시록의 주님의 계시를 통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주님이 선언하신 이 승리를, 최후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